여러분 우리가 이 2025년도 새해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만이 잡혀서 로마로 포송이 되고, 또 그 로마에도 보면 어디냐면 바로 로마의 황궁 안에 있는 그 시위대에 갇혀서 2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썼던 바로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에 그 황궁 시위대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사실 그동안에 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개척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다툼과 분열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면은 세상의 모든 신을 다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당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으로 여겼던 로마 황제 신에게 그만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가 이 2년 동안에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옳으니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이렇게 또한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빌립보서를 써서 자신이 오랫동안 이렇게 갇힌 것 자체가 뭔가 이 복음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이 이 황궁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로 거기서 자신을 찾아오는 그 시위대원들,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처 직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황궁이라 하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죠. 아마 여기에는 분명히 큰 경비병들 서 있고 이래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 안에서 바로 이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자기를 찾아오는 그 시위대원들, 경호처 직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오히려 이 어려운 것까지도 이제 지금 주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게 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승리한 것이고 오히려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진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당부하고,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근본 본체, 하나님과 근본 본체였던 예수님의 마음, 즉 뭐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지만 그 욕심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가장 낮은 자리인 이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허영심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그만큼 뭡니까? 높은 자리에만 계셔도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의 욕심내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신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데 가르침을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믿음의 동역자들, 복음의 동역자들인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 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왜 이들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사실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그 루스드라라 하는 지방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죠. 복음전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후에 간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두로아는 곳을 거쳐서 바로 이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디모데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동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뭐냐면 그 과정까지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잘 아는 대로 이 루스드라 다음에 있었던 곳에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 쳐서 전염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을 밖으로 사도 바울을 내던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당하고 또 이 에베소에서도 보면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디모데요 어떻습니까? 그 편하게 주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모든 일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합니다. 진실한 사람. 누구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게 진실하게 생각할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당시에 보면요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 함께 파송하고 할 때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일을 하기 바빠서 바울을 따라 나서지 못한다고 다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누구예요? 디모데는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만은 그러나 이 디모데만큼은 자기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이 따라 나서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일을 위해 따라 나서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난이 따르는 일이고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을 기어코 이렇게 따라가면서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사람을 이미 이런 믿음을 디모데의 믿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의 신복이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면 어떻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도 이 모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하고 또 황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전할 때 그것이 진실하게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꾸며낸 얘기, 뭔가 가짜 얘기로 뭔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평안함도 전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도 알려주고 대신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또 서로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알면은 서로가 뭡니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뭡니까 최적임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도 이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그 형편의 얘기를 다 듣고 또 뭡니까 하면은 돌아와서 바울에게 얘기하면 바울도 안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하였는데요.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 뭔가 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뭐 며칠 전에 저도 이제 독일에 있는 어떤 후배 한 명을 이번에 만났어요. 뭐냐면 지난 주간에 그 어머니가 87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자그마치 저하고 기숙사만 7년을 같이 친 친구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바뀌고 했지만 1년 후배지만은 이게 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뭡니까? 들으니까는 참 먼저 군 후보자도 보고 싶고 또 달려가고 싶은 것이죠. 또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뭔가 이 편지 외에 또 사람을 직접 보내서 그 알아보는 방법 외에는 그 방법이 없었지. 이 통신 방법이 없었어. 요즘에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뭐 전화 한 통이라도 독일에 있든 미국에 있든 간에 뭐 바로 통으로 전화할 수 있고 다 소식을 주고받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거나 또 편지를 대신하는데 그 편지가 대신할 때도 뭡니까 이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바로 보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출신.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러니까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가까운 로마에 파송해서 거기서 가까운 곳에서 사도 바울을 돌보고 또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도록 돕는 것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대단한 이 교회인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옥바라지 하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에바브로디도도 그냥 보통의 그냥 바울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자들을 만났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직접 나서서 그들 대적해서 이기며 또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군사된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이 사도 바울의 필요만 채운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이 어려움도 무릅쓰고 다 협력하고 도왔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뭔가 이게 돕기 위해서 옥바라지를 위해서 파송을 했는데 그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 죽을 병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게 죽을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도 알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정말 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보낸 사람이 그만 병이 들어, 죽을 병이 들어서 이게 죽음 앞에 있다, 위기를 만나고 있다 하니까 그것 자체가 뭡니까?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잖아요. 오히려 보냈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또 복음 전하는 위해서 뭔가를 잘하고 좋은 소식이 들리면 괜찮은데 그만 이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빌립보 교회들도 뭡니까? 낙심하게 되겠죠. 안타깝게. 결국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여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죽게 된 이 에바브로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정말 다들 이게 뭡니까? 오늘 내일 하면 곧 죽을 것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국면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변하여서 이 기쁨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뭐냐면 다시 직접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하면 어떻겠습니까? 죽었다고만 얘기했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건강하게 그들에게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자체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근심과 걱정도 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렵게 되었던 사람,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그 소식이 이 빌립보서에 자연적으로 증거되고 자연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하나 있으면 교회가 참 은혜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국민이 계시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죽을 병에서 낫게 되는구나. 이런 소식이 순식간에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다 전파되겠죠.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 자체가 이 빌립보 출신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뭔가 이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해서 다들 혀를 차면서 참 안타깝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치료하신과 고침으로 말미암아 딱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가 은혜되고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참 이 표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 두 사람은요, 모두가 자기 일보다는 공통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자들임을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나섰다. 그걸 먼저로 생각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도 똑같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죽을 위기도 넘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감당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에바브로도 똑같은 거죠. 자기가 목숨이 위협받고 목숨이 위태하롭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의 일을 먼저 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살려주셨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와 이 에라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실 그 믿음이 증명됐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일보다는 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로 생각하고 먼저로 이루고 먼저로 행하는 그런 사람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자기 일만 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면요, 이 복음전도의 사명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신앙인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자기 일에만 이렇게 집착하고 자기 어떤 살아가는 것에만 이게 집착한다면요, 이것 자체로 우리가 부족한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인, 진짜 이 좋은 신앙인은 뭐냐면은 내 뜻과 내가 행할 일들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항상 이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행하기 위해서 나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신앙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냐면은 그 앞에 보면은 이 많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따르고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입고 어떻게 먹으며 어떻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걸 염려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는데 또 우리의 이 신앙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기본적인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온전한 헌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고 싶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여기에 걸려가지고 대부분이 다 이게 뒤로 나서는 것을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당장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당장에 뭡니까 부족한 물질의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나 혼자만 생각하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뭡니까 내게 있는 이런 어려움도 다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겨요. 나 자신만 생각하고 뭔가 내 것을 먼저 채우기만 생각할 때 내 것을 먼저 생각할 때 보면 신앙 항상 두 번째가 되면 뭡니까? 그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신앙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놀라웠기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가 뭡니까? 믿음의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뭡니까? 당장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가 뭡니까? 그대로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은 걸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은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장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 바다도 건너게 주셨는데 그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당장에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원망부터 먼저 하고 불평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때 이 모세를 보면요. 그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뭘 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뜻을 강구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인 뭐죠? 바로 일용할 양식인 생명의 만나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40년을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이 말씀이죠. 또 다음 곳에 가보니까 이 물이 없었을 때도 먼저 백성들은 뭐부터 합니까? 항상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걸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못하고 또 물이 없다고 여기서 다 죽게 된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믿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날 수도 없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돼요. 반석이 깨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다 한 번도 뭡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늘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이 먼저인데 그러지 못하고 먼저 불평불평하고 또 뭡니까? 불신으로 뭡니까? 없다고만 얘기하니까 이러한 백성들이 뭡니까? 때문에 40년간이 걸려요. 이 40년간이 뭐냐면 광야 40년간이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40년간이 걸려서 그들이 새롭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만난 그 문제가 뭐지? 바로 견고한 섬 예루살렘. 아니, 여리고성,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리고성인데, 그 견고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부터는 따라해요.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뭡니까? 그 성을 7번 돌려. 7번 도니까 7번 도니까, 그래서 무너져 나니까 그 예루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게 처음시는 게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게 불신앙이고,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뭡니까? 거기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바로 뭡니까? 문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우선이지 아니니까 자꾸 믿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도 보일락 말락한 아주 작은 그런 열매들밖에 없는 것이죠.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모든 걸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구할 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족하고 뭔가 없고 없는 것만 잔뜩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뭡니까? 내가 채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있고 있는 것이 자꾸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기 일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주변에서요, 믿음 때문에 굶어 죽거나 믿음 때문에 목말라 죽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우리 일이 또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 우선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시는 말씀인, 진정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러므로 뭔가 당장에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그 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동문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우선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리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스 자체도 정말 주님의 일을 먼저로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먼저 할 때 나머지 것들도 채우시고, 때로는 뭡니까? 죽을 병이 들어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복을 여러분 모두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